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그 날씨가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많이 왔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은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 그렇지만 여기 엄청나게 온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인데 영화를 같이 보면서 얘기할 텐데 3시간짜리 영화라서 보느라고 거의 순교할 각오로 영화를 봤고, 또 워낙에 내용 자체가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악에 대해서 우리도 악으로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플레로마 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텐데,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좀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축하하는 사이에 우리 플레로마 나오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예. 영원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 예수 너를 구원하시리. 죄짐에 눌린 자 예수께로 오라. 슬픔에 빠진 자 예수께로 오라. 마음이 괴롭고 의지할 곳 없는 자, 그가 힘 주시고 위로하시리. 오 예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 예수께로 오라. 세상의 즐거움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예수께로 오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 여기 있으니, 그가 복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리. 예수께로 오면 두려움은 기쁨으로 기쁨으로 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얼마나 될까? 한번 손 좀 들어봐 줄래요? 몇 퍼센트나 되나? 예, 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분들만 계시군요. 제가 처음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놀랍게 만났던 때는 메멘토라는 영화였습니다. 메멘토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배트맨 비긴즈, 뭐 다크 나이트, 인셉션, 또 맨 오브 스틸,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테넷 뭐 이런 등등의 만드는 영화마다 그 이름만으로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계속 놀랍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펜하이머, 사실 이 영화는 상당히 그 해석이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지만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영화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서술하면서 원자폭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불을 훔쳤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 죄로 그는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영원히 고문을 당해야 했다. 이렇게 첫 번째 서술을 합니다.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한 일이라든지 그가 인류의 역사에 끼친 것만 보자면 신들의 불을 훔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징적이지만 그가 만든 원자폭탄은 놀라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9일 3일 후인 나가사키에,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자마자 불과 6일 만인 6일이 지난 8월 15일 단숨에 소위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이 항복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을 만큼 스스로 소위 말하면 하늘의 황제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던 일본이 굴복할 만큼 강력한 신들의 무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행위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훔친 것 같은 것이겠지만 프로메테우스처럼 고통받는 인간을 위한, 이롭게 하기 위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펜하이머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펜타곤을 지었던, 또 맨하탄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그로브스 대령이 오펜하이머에게 찾아와서 요청하였고, 그리고 이제 소위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름을 물어요. 이 실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펜하이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심장을 두드려라 삼위일체 신이여. 이렇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대사는 T.S. 엘리엇에게 영향을 준, 처음에 이 영화 속에 세 개의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는 하나는 T.S. 엘리엇의 황무지, 피카소,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축제, 이 세 가지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 T.S. 엘리엇이 우리가 잘 아는 황무지라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10km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T.S. 엘리엇에 영향을 준 사람은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사제였던 존 던입니다. 이분이 쓴 소네트, 홀리 소네트 13번의 앞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Better my heart, three-person God for you. Better my heart, 나의 마음을 치소서. Three-person God,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For you, 왜냐하면 당신은 as at but knock, breathe, shine, and seek to mend. 여전히 두드리시고, breathe, 숨을 불어넣으시고, shine, 비추시고, seek to mend, 고치려 하시니, that I may rise and stand, 내가 일어나 설 수 있도록, overthrow me, 나를 던지시고, and bend, 굴복하게 하소서. You are first to break, 당신의 힘으로 깨뜨리시고, blow, 때리시고, burn, 태우시고, and make me new,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 짠던의 이 홀리 소네트 13번 첫 구절을 Better my heart, three-person God for you. 나의 마음을 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이 얘기를 그로브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풀어서 쓰죠. 신학적 용어입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들은 그를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렀지만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본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로스 알로머스에서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핵을 쓰면 핵 전쟁뿐 아니라 아마도 모든 전쟁이 종식되겠지. 핵을 쓰면 핵이라는 이 무기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이후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금기된 무기. 그러나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핵무기를 나라들이 보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의 한 축이 하나의 방법론이 이 핵전쟁으로 사람들이 분류할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쓰면 핵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무서움, 이 엄청난 이 핵의 위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겠지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 이 오펜하이머의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백처럼 들려요. 전쟁을 끝내라. 그런 끝내려는 의도였겠죠,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그가 실험에 성공하여서 침묵의 불기둥을 보면서 말한 것은 달리 들리는데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죄가 되었도다. 이 표현 자체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 속에 저는 들어있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죄가 되었도다. 이 오펜하이머 얘기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인용된 얘기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형제인 바가바드 기타, 사실 이 부분 자체, 이 노래 자체가 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기타가 노래라는 뜻인데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어른이기도 한 함석헌 선생 역시 이 바가바드 기타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심오한 의미가 있는 책인데 이 내용의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인도의 최고의 신이 비슈뉴인데 비슈뉴의 화신이 크리슈나입니다. 크리슈나가 판다바 가문의 왕자인 아르주나에게 한 말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내용을 짧게 얘기하게 되면 선을 추구하고 있는 가문인 판다바와 악을 상징하는 까우라바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두는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판다바의 아르주나는 친족인 까닭에 까루바와의 싸움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슈누의 화신인 크리슈나가 싸움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나는 모든 세상의
위대한 파괴자 바로 시간이니라. 그리고 나는 여기 모든 인간을 파멸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오펜하이머가 이 크리슈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지금 이 실험이 스스로 자신을 신의 대행자, 즉 죽음의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가 대행한 것은 신의 계시적 행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의 행위였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과학적 지식으로는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리울 만큼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간이었습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읽고 피카소의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여인의 감명을 받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은 장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 오펜하이머의 마지막까지 늘 그를 붙잡는 어떤 올무가 되는데, 그는 성적인 쾌락과 심지어 불륜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학적 지식 외에 그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프로메테우스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 그가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선한 의도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핵을 개발해서 그 핵으로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일에 도구적 존재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그가 과연 선한 의도를 가진 존재였지만 과연 선한 의도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의 삶 자체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그게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선한 고백과 더불어 사탄이라고 예수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처럼 선한 의도와 악한 생각이 오펜하이머에게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이고 바로 오펜하이머였습니다. 분명히 그의 의도는 처음에 선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의 공포를 듣고 본 까닭에 나치의 멸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나치에 의해서 2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나치는 악의 축이고 그 악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나치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해서 나치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써보기도 전에 나치가 패망합니다. 갑자기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원래 이 핵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나치의 패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나치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선한 의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핵폭탄 실험은 끝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할 필요도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과학자의 마음을 정치와 권력이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학자의 선한 의도에 정치적 권력의 욕망과 권력적 욕구가 그에게 개입되어 들어왔어요. 유혹해 왔습니다. 핵실험이 성공하는 순간 동시에 그 위험을 염려하지만 이미 세속적 권력에 슬그머니 책임을 전가함으로 자신의 악한 생각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의 선한 의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만큼 깊은 영적인 선한 의도에 숨어있는 악한 의도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적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소위 말하면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신 겁니다.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멈춰야 했지만 이미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넘겨준 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사탄적인 베드로처럼 위험하고 악한 프로메테우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히틀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핵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그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연구 집단에서도 핵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미 오펜하이머는 다른 논리로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탄적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이 핵무기를 인간에게 쓰는 것은 옳은 일일까? 그러니까 이미 독일이 패망했으니까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로스 알로모스의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되면
인류가 경험 못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루즈벨트가 늘 구상했던 국제협력에 기반한 평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핵이라는 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번쯤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악한 방법으로 남은 악, 즉 일본이라는 악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제거하다, 이게 원래 오펜하이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였습니다. 일본 천황은 알다시피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제거당한 것은 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했는데 악이 제거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큰 선의 죽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본의 아이들, 여자들, 사람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조선의 아들과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였던 것 같지만 핵이라는 악한 방법으로 행한 악의 징계는 선한 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사라진 것은 선한 의도였고 남은 것은 악을 징계한 또 다른 악이었다는 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그걸 깨닫습니다. 특히 원자폭탄 투하로 수많은 이가 죽고 고통당한 일본을 보면서 이 사실은 또 다른 그 자극을 줬는데, 그게 소련을 자극하였고 소련의 핵 개발을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소련의 핵 개발을 논의하고 공개하자고 처음부터 말하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적들에게도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국가가 볼 때는 어리석은 주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소련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면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옥의 문이 한번 열린 후 군비 경쟁은 가속화되었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오펜하이머는 반대하고 있었지만 이미 메카시즘의 광풍 앞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고 축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속에 유명한 인물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아인슈타인도 나오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 장면, 프린스턴 대학의 호숫가 옆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고 그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으로 말하면 사탄으로 상징되는 악이 사용할 가능성을 연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만큼 선한 정부와 권력인지, 리더십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우리 삶. 이미 세상은 신냉전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고, 악은 악이고 선도 악을 택하였어요. 선하게 보이는 세력도 악을 택하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건 점점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오펜하이머가 알았어요. 알아서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자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과거에 만났던 사건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과거에 사귀었던 불륜을 범했던 어떤 여자 혹은 지금의 아내도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들을 들어서 그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걸 또 건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뒷조사를 끊임없이 하였고, 결국 그가 택했던 그런 불륜의 장면들을 전부 다 뽑아냈고, 또 불륜을 범했던 여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몰아넣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들통이 나고 다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의견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윤리적 흠이 그를 붙잡는 또 다른 올무였습니다. 이미 주인공은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이미 저들에게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영화를 좀 보면서 사실은 이 거대한 악,
또 이 세상이 흐르고 있는 끊임없는 엔트로피가 증가되어지고 무질서함으로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전체적인 정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사실 나치와 일본 제국과 같이 끝없이 보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낭만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낭만적이야. 그러다가 주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낭만적이야. 이 거대한 악, 끊임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주님이 건넨 대답은 너무 낭만적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기가 막힌 세상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악과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징벌을 가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악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선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수를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2000년 전에 불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불씨를 주는 행위는 매우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은 불씨를 전달하는 행위예요.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할 때 마실 것을 주는 행위는 원수에게 가장 소중한 불씨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소중한 불씨를 건네받는 원수는 미안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또 내가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이 악한 시대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길에서 누군가가 만나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격투기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주짓수를 배우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거든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것이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소박하고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의도일지라도 악을 쓰지 말라. 사실 이런 얘기가 답답한 얘기가 되었고 세상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사는 길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분명 처음 오펜하이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사탄적 마음을 가진 존재로 바뀐 것처럼 오펜하이머도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선을 추구하고 더 선한 하나님의 존재로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사실은 불안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흠없는 존재로 사는 것 역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펜하이머가 흔들렸던 것처럼. 근데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악 앞에 주님은 너무 소박한 얘기를 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도모하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거대한 악과 세상의 부조리함과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우리도 웬만큼 악을 행하고 웬만큼 더러움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외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악이 너무 거대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미 선과 악을 넘었습니다.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이들은 선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혼재된 선과 악, 고통은 온통 선한 이들의 몫입니다. 악을 용납할 수 없지만 악을 이길 방법이 악 외에는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악을 소멸시켰는데 남은 것은 악을 징계한 악이었고 사라진 것은 선한 의도였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의 아이들과 어머니, 누이들, 우리의 형제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선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은 너무 크고 두려워서 우리도 악으로 무정하고 싶으니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공부하는 지체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무 가꾸기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더불어 장학금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만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2일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첫토 아침 국밥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해를 열면서 2024년 맛있는 성경 통독 장정을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계속 정진하여 성경 일독을 이루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같은 성경 일독을 돕기 위해 쓴 하정한 목사의 뜻으로 본 성경 읽기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예배와 선교를 위해 섬기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은사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우선 시작될 두 클래스를 먼저 소개합니다.
스키 드라마는 배우 이진숙 권사가, 보컬 트레이닝은 드림싱어즈의 메인 보컬 보아라 집사가 인도합니다. 함께 은사를 개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더플랜 정규 14기를 모집합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대표 문자로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삼성교 근처에 있는 복자사랑 피정의 집에서 더플랜 13기 침묵 피정이 열립니다. 함께 하실 더플랜 수련 졸업 혹은 진행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통독과 달리 묵상하며 진행하는 성경 66권 묵상 프로젝트 아드폰테스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의 성경은 욥기 아픈 것과 행복한 것의 동행입니다. 꿈책방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주 밥집 모임을 위한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인건, 이경아, 민재희, 황은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저 팔레스틴 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는 전쟁들, 영적인 파괴와 윤리적인 붕괴, 그리고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타락이 이 땅에 관영해 가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도모하라 말씀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시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이 말씀이 낭만적이나 혹은 소박하거나 혹은 지킬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귀중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드린 귀한 지체들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